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서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은혜, 그 믿음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라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늘 위에 계신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삶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기쁨과 슬픔과 또 그 힘듦이, 그 고난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들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창조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조성민 목사입니다. 아마 제가 진명철 목사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진명철 목사님이.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고 좀 전에도 이제 연락이 와서 잘 해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러분 저기 두 가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하나는 여기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은혜롭지 않았더라도 은혜로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덜 맞지 않을까. 네, 아니요. 네. 아무튼 혼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담당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
곰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되게 사랑했거든요.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적절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성경은 이제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맥을 알아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말씀 이제 바로 전에 나온 건 몇 장이겠어요? 1장이겠죠. 2장을 읽었으니까 1장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1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아시아 성도들이 배반했어요. 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충성했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8절, 12절, 16절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거 부끄러워할 거 아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1장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 또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부끄러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과 역경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 부끄러움 아니에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깨어지게 되고 장애가 있고 성적이 좋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재물이 부족한 것들,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결핍,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구속되어 있는 것, 섬겼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결핍과 이 모든 고난 중에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과 전혀 반대의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 명한 그 한 가지의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모든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로 결정했던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환경에 따라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사실 제가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 번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 계셔서 제가 그래도 꼭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좀 먼 길이지만 가서 이제 뵙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되죠. 참 고민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고 한번 이 권사님들도 이제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잠깐 눈물을 흘리시고 자리에 이제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잠시 이제 조용히 침묵을 하신 다음에 그 권사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이곳에 오게 되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은혜와 부끄러움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와 불평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죠.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떠나간 것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사도인 내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오네시모로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부터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여기부터 권면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이제 이런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낳은 어떤 아들과 같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죠. 그렇게 자신이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걸어왔던 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어떤 운동선수들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이제 나도 아빠처럼 운동선수 할래요, 이러면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만류를 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부모 입장에서 힘들고 고된 길을 자녀가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렇게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길이 힘들고 고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좋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너 아들인 디모데, 너 역시 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뭐 환경, 뭐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도 내 길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의 후배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의 동기,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에게 함께 가자, 형제 자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런 길을 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가는 길이 조금 고되고 가는 길이 조금 어떤 역경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런 길을 정말 걷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본을 보고 믿음이 생긴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을 보고 신앙이 자라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록 힘들고 고될지라도 사람들이 뭐 더 이런저런 평가들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가자,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하는 후배들이 사실 우리를 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본을 보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래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진병천 목사님께서 길게 해야 된다고, 정해진 시간을 꼭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책임 혹은 영광은 진병천 목사님께. 그래서 첫 번째 권하는 말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권하는 말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기서 강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디나무라는 단어인데 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누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명령이에요.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닙니다. 무언가로 인해서 강해졌어요. 무언가로 인해서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명령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 이상하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인해서 강해지는 건데 이게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 싶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 같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으라고 명하고요, 믿음을 가지라고 명합니다. 믿어라, 강해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거룩해져라,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자꾸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해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자, 이것이 믿음입니까? 그건 이제 게으름이죠. 주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도록 은혜의 자리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하고,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머물도록 노력을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 뒤에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 가시죠? 네. 이 말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강해져라.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노력이 너의 삶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소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수많은 어떤 곤경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뭐 이런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요구와 어떤 욕심들과 유혹들이 저를 넘어지게 만들고, 실제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목사가 이 정도밖에 이런 생각들로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냐면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랍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건데, 교만하지 말고 어떤 것이 겸손이냐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엄밀히 따지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 일로 바빠서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해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부탁하고 있죠. 네.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누구에게 뭐 부탁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탁하면 이제 부탁하는 사람들은 민폐라면서 이제 사실 내가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부탁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탁을 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탁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부탁을 해야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라도 하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계속 다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니까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같이 함께 좀 감당해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주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다 알죠. 우리 왜 몰라요? 함께 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왜 함께 하지 못하죠? 그것은 혼자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혼자 하는 게 더 수월하고요.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빨리 일을 처리할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쳐서 일하는 거 정말 번잡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너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나보다 잘 못하는 누군가를 옆에서 이렇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끌어주는 것,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같이 하려면 설득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이것저것 막 노력해야 되고 발 맞추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때로는 막 용기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가지 말래요. 주님께서 같이 신앙생활 하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옆에 지체가 성장하고 세워질 때까지 가서 도우라 말씀합니다. 제가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는 중학생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이며 셋째는 9개월?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막 숟가락질을 이렇게 막 할 때 곤란한 상황이 많습니다. 숟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져요. 사실 먹여주면 되게 깔끔하게 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직접 숟가락을 잡으면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거 갖고 이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숟가락 하다가 잘 안 되면 때려치고 손으로 먹기도 하고 그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몸도 만지고 엄마도 만지고 나도 만지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숟가락을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너무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처가 얘기하죠. 보지 마, 우리끼리 밥 먹자. 해서 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숟가락으로 난리를 치고 있고 우리는 밥 먹고, 이런 게 이제 일상인데, 여러분 이제 얘기 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숟가락을 안 주고 먹여주면 편합니다. 얼마나 깔끔해요. 먹여주고 입도 딱 닦아주고 참 편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숟가락을 안 주면 아이는 그냥 계속 아이입니다.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고 부모를 위한 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영혼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영혼을 성장하게 하래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랍니다.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좋은 말씀 듣고 나 혼자 아침마다 큐티하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래요. 옆에 사람 숟가락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그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도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을 때 나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영혼을 품어보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때문에 가슴을 아파봐야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혼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무서워가지고요. 네. 이제 사람을 이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일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말씀하고 있죠. 충성.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민수기 12장 7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니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 때 그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세예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영혼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자세,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함께 동역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진병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참된 신앙인의 모습, 어떤 신앙인의 멘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병철 목사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딱 알려 주었다면 여러분이 시험이 들었겠죠? 네, 그렇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삶의 실제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이 참된 어떤 신앙인의 멘토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청년들이 생각한다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런가요? 창준 목사님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건가? 네, 아무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은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진짜 안 됩니다. 말씀은 지식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교회 건물이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었다.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 앞에서 선택을 바꾸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충성된 자세, 진지한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사로 살아가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고난 받으래요. 왜냐면 이 고난이 이 디모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명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것 절대 즐기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보다 더 슬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어쩌면 우리 대신 아프고 싶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한다면 그 고난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가 여러 가지죠. 뭐 갑자기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그게 돌아 우리에게 또 고난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또 앞으로 일을 지혜롭게 내다보지 못해서 잘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어떤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한 그 고난은 이러한 고난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 하나님 즐거워하시죠. 그러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병사가 되라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모든 나의 유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동, 행위, 어떠한 것들만을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그런 마음. 그것이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고난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물질의 고난을 또 포함하고요.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포함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난이지만 그런 드러나지 않는 고난도 포함합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참고 견디고 그 영혼의 어떠한 모난 모습에도 그 영혼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우리가 영혼을 세우기 위해 물질과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섬기며 헌신한다면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참고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또 고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억지로 채찍질 당하고 환경과 가정에 억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병사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 6절에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언급합니다. 5절 보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보면 수고하면 먼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경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알잖아요.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있대요. 있답니다. 엄청난 능력과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이 아니랍니다. 법대로만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유익을 뒤로한 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질 것 같잖아요. 패배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한대요. 교육부서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예배를 섬기면서 또 청년부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부라고 제가 듣고 또 보았습니다. 그렇게 법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승리자의 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청년의 시기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고 우리 후배와 또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함께 나랑 같이 고난 받자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고 얘기할 만큼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된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럽다 여기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함께 같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병사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써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길, 본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삶의 여건들과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장애물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홀로 이 길들을 걸어가고 우리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이제 좌우를 돌아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멈칫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두려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모든 모습들 뒤로 하고 이제 기꺼이 주님의 병사로 고난 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청년부 모든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물 통하여 우리 자신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청년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 팔찌를 차고 있는 웰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27일 오전 10시 30분 중보 기도실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섬기는 청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8일에 교회 앞마당에서 주일학교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첫째로 수련회 신청 안내입니다. 8월 15일에서 8월 17일 주제 거하라로 진행되는 청년부 학예수련회 신청 설문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하오니 주보 파란 영역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거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웰컴팀 신규 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오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일 등반인데요. 청년 일부 문호진 형제가 웰컴팀에서 4주간의 적응 기간을 마치고 수료, 청년 2부 유태정 형제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정식 세일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웰컴팀으로 가시면 셀로 인계해 주실 겁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